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새 언약의 사역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좀 미진한 거 있어서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문의 사역에도 영광이 있었다. 정죄의 사역에도 영광이 있었다. 하물며 영의 사역에는 더욱 영광이 넘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먹으로 종이에 쓴 것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영으로 신비에 쓴 것이 얼마나 영광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또 구약의 사역은 영광이 임해서 하는 사역이지만 신약의 사역은 영광되어서 하는 사역이다. 구약의 모든 원칙은 영광이 임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원칙. 심지어는 그 사도행전 처음만 하더라도 임한다는 말이 나와요. 처음에.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지금 사이에서 걸쳐져 있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후기에 가면은 그렇게 임했다는 데가 없습니다. 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사역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거다. 속에 그 생명이 되는 거다.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화한다는 말은 그 한 가지로 된다, 그와 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한 가지로 된다, 그리스도와 한 가지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야말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지가 된다, 한 가지 된다. 그분이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주의 형상으로 화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 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뜬구름이 아니라 귀신 같은 그런 거 아니고, 또 요즘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뭐 영성 운동이 이런 영성도 아니고, 그 과정을 거친 하나님, 마지막에 그 영이 되신 하나님. 왜 과정을 거쳤느냐?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말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바로 사람에게 오실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얼마나 어리석게도 하나님 보고 자꾸 오시라고 했습니까? 좀 와달라고 와서 좀 지켜달라, 좀 속에 와 있어달라, 얼마나 애걸복걸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다고요. 대통령 보고 우리가 오라고 사정한다고 오겠습니까? 대통령도 여기를 못 오는데 하물며 우리하고 성질이 전혀 다른, 물과 기름처럼 다른 분이 우리가 오라 한다 해서 와지겠냐 이겁니다. 혹시 옆에 와 계신다 하더라도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입니다. 같이 계신다 하더라도, 옆에서 함께 동행한다 하더라도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해서 정말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가깝게 모실까? 어떻게 하면 가깝게 따라갈 수 있을까? 왜 모두 애를 써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그분과 같이 갈 수 있나? 동행할 수 있나? 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비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다신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나오죠. 성 프란시스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새들도 와서 뭐 같이 얘기를 하고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가 나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걸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이 다니겠으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인류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성 프란시스코가 몇 명이나 되겠으며, 썬다식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혹시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몇 명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제가 불교에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안 될 거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는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안 가기 잘했지만은 하여간 간다 해도 안 돼요. 안 돼. 우리 중에는 아무도 될 사람 없어요. 여기. 뭐 그 될 사람 우리 교회 오지도 않아요. 여기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혹시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고, 모세 같은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마치 99m를 잘 가가지고 마지막 1m를 못 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모세만한 사람이 없어요. 구약 전체를 틀어서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위대한 사람도 안 되는데 우리 같은 범인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그걸 모르고 그 되는 줄 알고 모세처럼 되는 줄 알고 뭐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되는 줄 알고 막 강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정말 애처롭기는 애처로운데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자기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강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불쌍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한데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의 결단을 내린 것이 자기 자신이 변화해서 우리 속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해서. 딸을 시집간 보내려고 하니까 이 딸이 아무래도 안 돼, 이게. 설거지 하라고 하면은 그릇이나 깨지요. 밥을 하라면 내내 3층 밥을 하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차라리 내가 시집을 가는 게 낫겠다. 했던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안 되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통해서 다 해봐도 아무래도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 결단을 내리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과 하나 되도록 변화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변한 게 쉽지 사람을 보고 변화하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변하기 쉬워요. 학교 선생님 하신 분들 정말 잘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정말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고 가거라 가르쳐 놔두면 가짜 잊어먹어보고 이런 학생도 있다고요. 그게.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가서 대신 시험을 봐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결단을 내리셨는데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됐단 말입니다. 과정을 거쳤단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입니다. 예수는 사람이냐 신이냐. 요즘에도 사람들이 그 헷갈린다고요. 분명하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면. 만일 그가 신이라면 우리하고는 영원히 관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우리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밖에는 우리를 만날 데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보고 아무리 죽으라 해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죽으려고 노력해도 안 죽어지잖아요. 죽으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죽으면 산다. 많이 들어. 불교에 가도 죽으면 산다. 기독교에 가도 죽으면 산다. 다 그래요. 하지만 안 된단 말입니다. 죽을 수 있으면 뭐 간단하죠. 내가 죽을 수만 있으면 간단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모든 문제들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거든요. 내가 죽기만 하면 간단해요. 그냥. 뭐 두 사람이 싸우는 것도 한 사람이 죽기만 하면 간단하고 모든 게 간단한데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안 죽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대신 죽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갈릴리 사람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를 보고 그 시대에 누가 신이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미친 사람 아니면 그 예수를 보고 누가 신이라 했겠어요? 예, 동네에서 다 같이 자랐는데 그냥 중마고로 다 같이 자란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 보고 신이라 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 잘못 알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십자가에,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게 그거죠. 나와가지고 30세쯤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이상해졌던 거야. 기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이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인가 사람인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적을 보고. 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를 보고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 저건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점점 그분과 우리는 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십자가에 가서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기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죽으심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죽었죠. 예, 내가 죽은 게 아니고 그분이 죽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대신 죽었단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형을 받을 건데 내 대신 받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 대신 누가 뭘 해줬다 이런 일을 해줬다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줬다. 예, 기독교 아니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갈 건데 갈 수 없어서 대신 가줬다. 어떤 사람이 매맞기로 돼 있는데 못 맞게 됐으니까 대신 맞아줬다. 이런 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매맞아 주는 거 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사람이 매맞아 주는 거. 부잣집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이제 관아에 가서 매를 맞게 됐어요. 뭐 태장을 맞더니 권장을 맞게 됐는데 이걸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대신 보내는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돈 받고 가서 이제 대신 맞는 겁니다.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맞고 쌀한가마에 타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내 대신 죽었단 말은 그분의 죽음 안에 내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죽음으로써 나는 내가 죽은 사람으로 그냥 발견되고 말잖아요. 예, 죽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뭐 바가지 긋고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앞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예,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그거 점검하라 그 말입니다.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를 점검하면 된다고요. 예, 거기서 점검해서 내가 죽은 사람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죽을 것이 없이 죽은 사람이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또 죽을 방법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을 수도 없어요. 산 사람이 자기가 죽을 수 있지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또 누가 죽은 사람 보고 죽으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 경찰관이 쫓아가다가도요. 그 사람이 죽어보면 죽으라면 못해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보고는 절대로 죽으라 하지 않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죽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죽은 자를 보시면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자, 이것이 모두 과정을 거친 일입니다.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다시 사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았단 말입니다. 종교에 의해서 죽고 종교와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다시 사는 거냐? 그분이 죽으심 안에서 내가 죽었으면 그분이 사심 안에서 내가 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인정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 좀 인정해 주십시오 안 해도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하나님 나를 인정하게 돼 있다니까요. 저절로 인정해요. 인정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인정
안 받을 사람이 가서 하나님 보고 인정해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걸 인정하시는 분이지 인정 못할 것을 인정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인정할 사람 따로 있고 인정 못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누구를 인정할 사람이냐면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인정받기 어렵지 않잖아요. 이미 십자가 안에 있는 그분 안에서 내가 죽은 자로 발견됐으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정해 달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보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그분이 인정할 걸 인정하신 분입니다. 인정 못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정해도 인정 못하시는 분입니다. 과정을 거친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에요. 다시 나게. 자, 하늘에 계신 그분은 누구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거가 되신 분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꾼 거잖아요. 죽고 다시 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지금 다시 산 거란 말입니다.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산 사람을 보고도 다시 안 산다. 그러면 이건 멍청한 사람이죠. 멍청한 사람. 한말로 말하면 그냥 멍청한 사람. 죽고 다시 산 사람을 봤으면 자기가 죽고 다시 산 사람이라는 걸 알면 다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 다시 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었다는 걸 알면 다시 살아요.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자기가 나는 이 시험에 붙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른 일을 하게 되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면 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알면 안 해요. 사람은 절대로 알면 안 합니다. 진짜로 알면 절대로 안 합니다. 불을 알고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질병 환자 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질병에 걸리면 불을 보면 막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 보면 뛰어가는 사람, 뛰어들어가는 사람, 불 보면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 치고는 불을 보고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그렇지. 내가 누군가를 알기만 한다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면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사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죽은 줄을 알고 사는 거, 그게 내가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내가 산 줄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죽은 줄을 알고 사는 거, 이거 다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거듭난 거죠. 그냥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가 그분에게 있어요. 그의 죽으심이 우리 거듭남의 근거가 됩니다. 과정을 거친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 영이에요. 그분이고요. 자, 우리 생명이 되신 주님. 그래서 우리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생명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 영의 직분이란 말은 과정을 거친 하나님,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하고 무관한 의문의 직분이 아니죠. 나하고 관계되지 않는 문서상의 직분이 아니라 명령에 의한 직분이 아니라 이미 벌써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그분과 함께 사람이 되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고 과정을 거쳐온 직분이란 말이에요. 과정을 거친 직분이에요. 이 직분 자체가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높은 하늘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 영의 직분, 이건 그래서 생명의 직분입니다. 의문의 직분이 아니고 생명의 직분입니다. 문서에 써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디서 저기 임명장을 받고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이것은 과정을 거쳐서 나온 직분이란 말입니다. 과정을 거쳐 나온 직분이에요. 그게 생명의 직분이죠. 이 과정은 어디서 겪었는가? 생명 안에서 지금 과정을 겪었잖아요. 생명 안에서. 물질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생명 안에서 과정을 거쳐야 피가 됩니다. 생명 안에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가 될 수가 없어요. 아마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밥을 가지고 피를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 절대로 못할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와야 그 피가 됩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과정을 거쳐야 생명이 된단 말입니다. 밥을 가지고 죽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걸 뭐 아미노산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요즘 잘 쓰는 뭐 닌겔 같은 이런 거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피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살아있는 거니까.
그냥 살아있는 거니까. 그 살아있는 것은 생명 안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영의 직분은 생명의 직분이죠. 우리 생명 안에서 변화된 직분이니까. 자, 이 생명의 직분은 바로 그 생명을 분배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직분입니다. 예, 내가 그 영의 과정을 거치면, 그 과정을 거치면 나는 그 생명으로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냥 겪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냥 의문으로 배우면 우리는 지식이죠. 지식의 과정이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지식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고 그 과정 안에 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과정 안에. 그래서 나도 그 과정 안에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많이 헷갈렸잖아요. 이렇게 알기도 하고 저렇게 알기도 하고 헷갈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헷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됐는가? 그분이 돌아가는 그 수레바퀴에 같이 돌아갔다니까요. 예. 예수님 가신 곳으로 같이 가고 있었어요. 자기 헷갈리긴 헷갈려도. 한 배를 타고 가면 선장도 있고 기관사도 있고 그 안에 뭐 왔다 갔다 하면 잡일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가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고스톱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잠자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고스톱을 했든지 잠을 잤든지 간에 가보면 그 항구에 도착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베드로는 그 예수가 가고 있는 그 배, 예수라는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는 고스톱을 쳤지만 그 배가 가니까 갔단 말이에요. 자기는 몰랐죠.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는 같이 안 죽었어요. 예. 마지막까지 봤지만 아니다 하고 갔어요. 하지만 그분의 죽으심 안에 자기가 포함되어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 거기 포함되고 말았어요. 온 인류는 지금 예수님 그분의 과정에 포함되고 만 것입니다. 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건 특별한 일을 했다면 이렇게 안 되죠. 사람의 운명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예수님의 과정 안에 있어요. 그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운명의 과정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생명 안에서 겪었다. 이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분배하는 직분에 해당됩니다.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배란 말을 번식이라고. 자, 이렇게 분배하고 번식하면서 사람은 성숙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제 나가지고 자라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잖아요. 자식을 낳으면서 성숙하게 되죠. 성숙하게. 자식을 낳기 전에는 성숙하지 않아요. 자식을 낳으면 성숙해. 여자는 아기를 낳고 나면 성숙하게 돼요. 아기 낳기 전에 여자는 성숙이 안 돼요. 항상 처녀라 그냥. 몸도 그냥 처녀 몸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아기를 낳으면 몸이 달라져 버려요. 성숙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번식할 때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번식할 때 성숙해요. 이제 번식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생명은 분배되고 번식돼야만 된다. 그래야만 성숙하게 되죠. 시집장관 하려고 애쓰면서 번식은 안 하려고 하니까 성숙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의문의 직분은 그러니까 생명의 성숙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항상 있는 문서를 전하는 거니까 자기를 성숙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요. 이번에도 들어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하신 그런 목사님 말씀한 걸 들어보니까 똑같아. 그때하고 똑같아.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신념이다. 알고 보면 신념으로 성공한 거거든. 신념으로.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믿고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요지가 그겁니다. 지금 40년 동안 해온 요지가 그겁니다. 믿고 구하면 된다. 믿고 구하면 된다. 이건 이제 미국 사람 어떤 목사가 쓴 책이 You can. 당신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You can. If you think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You can.
If you think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신념의 마력입니다. 신념의 마력.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전부 이 신념으로 성공합니다. 예, 이 신념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든지 이 신념이 강하게 있는 사람은 뭔가를 해냅니다. 해내는데 이 신념이 없는 사람은 뭘 못하죠. 정지영 씨가 그 울산에 허벌판을 놔두고 말입니다. 그 도면 한 장 가지고 돈 빌리러 갔다잖아요. 예, 영국에 은행가를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같았으면 그냥 큰 소리 치고 내쫓아버릴 텐데 이 사람들은 직접으로 말하는 법이 없잖아요. 항상 돌려서 말하니까 자기는 그래 점잖게 돌려서 말하느라고 그래 배를 진다는데 배 수주를 맡았느냐 이겁니다. 한 척이라도 맡았느냐. 배 한 척만 맡아갖고 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껄이 배 수주를 못 맡겠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다가 말 종이 한 장 가져와가지고 조선소를 짓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 한 척만 가서 수주를 맡아오라 이겁니다. 그럼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선박 그 회사 선박왕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배 한 척만 수주를 맡으면 돈을 내가 빌릴 수 있다. 그 당신이 배 한 척만 수주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가 배 한 척 수주해 줘봤자 그렇다고 너가 돈 빌려주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배 한 척을 수주해 줬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가한테 갔습니다. 가지고 내가 배 한 척 수주해 왔다 이겁니다. 그게 돈을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조선소가 시작됐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You can.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 유명한 책이 그 책이 이름이 그것입니다. You can. If you think you can. 한 책이.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이번에 설교 들어보니까 또 역시 그 얘기더라고요. 아, 역시 성공한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 생명의 문제는 그 문제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 믿음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 믿음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커졌어요. 사실은 커졌어요. 그러나 그 믿음하고 바울이 말한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예, 생명은 성숙하고 번식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예, 과정을 거친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직분, 그 직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분배하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직분 자체가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의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언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할 때 약속한 게 있어요. 예,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자 말은 내 대리자가 되게 하자 이것입니다. 나의 형상이 되게 하자 이 말입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 그분의 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안 하면은 말입니다. 그럼 불의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지을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나의 형상이 되게 하겠다, 나의 대리자가 되게 하겠다 해놓고 안 했다. 그럼 하나님 불의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뭔가? 바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의다 이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는 그 의로운 직분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약속에 의해서. 그냥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이루시려니까 오늘 또 이렇게 모아놨죠. 이루시려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것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라. 예,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그 약속을 이루려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바로 그 일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죠. 그분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 그분의 언약을 따르는 사람, 그분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의는 뭔가? 그리스도의 의는 뭔가? 인생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창조자에게 드렸어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만유를 회복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빗나가기 때문에 만유가 다 빗나갔어요. 왜냐하면 만유는 사람에게 맡겨진 거기 때문에 사람이 빗나가면 만유도 다 빗나가져 버려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면 그 빗나가 버린 인생을 갖다가 올바른 위치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납니다. 이게 납니다. 라고 드렸어요. 자, 이것은 만유를 대표한 드림이죠. 만유를 대표한 드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유가 다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예? 그분이 인생을 갖다가 온전하게 드리니까 이것이 납니다라고 드리고 나니까 거짓말쟁이들이 다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다 거짓말이 끝났어요. 그래서 만유를 회복하고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예,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만유를 회복하고 대표자가 됐기 때문에 만유의 주라고 그럽니다. 만유의 주. 만유. 예,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옛날에 찬송했어요. 만유의 주 3세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주 삼는 게 아니고 이미 주요. 주님이 만유의 주요. 회복하고 대표자가 됐으니까. 모든 만유는 그분 안에서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죠. 당연히. 예, 하나님과 사람에게 합당하게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 합당하게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한 것이 자격 아닙니까? 예,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분이 자격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두 쌍방이 지금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걸 화해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에게도 만족하고 이 사람에게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화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달라 그러고 이 사람은 명예를 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냐면 돈 달라는 사람한테는 돈을 주고 명예 달라는 사람이 명예를 딱 주면 둘이 다 화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위를 요구해. 그렇죠? 권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권위를 요구해. 왜? 자기 창조자니까. 권위를 드렸어. 자, 사람은 뭘 또 원하겠습니까? 사람은 영광을 원하지 않겠어요? 예, 최고의 영광을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다 둘 다 만족하게 됐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합당하게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두 사이를 화목시켰다 그럽니다. 두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시켰다. 예, 거기는 이제 이방인과 유태인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자리인데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됐다. 왜냐하면 유태인도 사람이고 이방인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다 자기는 진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람. 그 진짜 사람을 딱 주니까 두 사람 다 화목이 됐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만일 참 사람만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참으로 자격 있는 이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예, 다 화목이라고요. 내가 사람 아닌 다른 걸 원하니까 사람 되는 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자기가 필요한 걸 요구하니까 하나가 안 되지. 꼭 사람 되는 것만 요구하면 하나 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누구하고도 하나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 되는 것만 요구한다면, 원한다면 다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익을 재느라고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재느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익이란 게 정말 치사한 건데 그 치사한 이익을 재느라고 안 되는 거라. 그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이고 어차피 쓰레기 바퀴에 들어갈 건데 그걸 가지고 계산하느라고 자기 장부에다가 적어놓고 안 지우려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이 세상은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해관계 사회입니다. 전부 이해관계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전부 자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이 맞아야 돼요. 그냥. 계산 안 맞으면 안 돼. 자, 이런 치사한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계속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 치사한 데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이해관계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사람의 자리를 발견했어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이해관계보다 이해관계라는 건 필요 아닙니까? 필요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 안에서 만나면 사람 안에서 만나면 다 하나가 되는데 그 별것도 아닌 이해관계가 서로 틀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까 하다 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 좀 볼 때는 봐야 돼. 장사하는 사람도요, 손해를 볼 때 과감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과감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일정 한 푼도 발발 떨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못 법니다. 예, 미칠 때는 확 미쳐야 되고 벌 때는 확 벌고 이래야 되거든요. 저 전라도 가가지고요, 무밭이나 배추밭을 사면 수만 평을 산다고요. 이 싹 한 두 가지나 날 때 사는 거예요. 그 사. 그럼 가을에 가서 그것이 얼마 갈지 몰라요. 모르는데 망할 때는 왕창 다 망합니다. 그 들판에 배추를 하나도 못 싣고 가고 다 그냥 얽어버려요. 그냥 다. 못 팔아가지고. 왜? 운반비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거 생각하면 절대로 배추 장사 못하죠. 예, 망할 때는 망하고 또 흥할 때는 한번 또 왕창 흥하고 이래 장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너무 따지는 사람은 크게 장사를 못합니다. 예, 장사도 구멍가게는 할 수 있지만 큰 장사는 할 수가 없어요.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무리 이해관계의 세계를 하더라도 사회를 하더라도 인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의 목표 안에 있는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남을 생각할 때도 이해관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사람으로 내가 알아야 되고 자기를 알 때도 그렇게 알아야죠. 자기도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면 남도 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살다 보면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게 이웃집에 같이 살아도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고요. 수돗물이 들어와도요 먼저 들어오냐 늦게 들어오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치사한 문제 많아요. 전기불이 들어와도 누구 집에 먼저 들어오냐 이런 게 걸린다니까요. 낙엽이 날려갖고 누구 집에 날아가냐 이것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 치사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만일에 참 사람을 몰랐으면 이런 데 매여가지고 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좀 불편해도 좀 손해 나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지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합당하게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에게도 만족을 줘야 되고 사람에게도 만족을 줘야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려면 이방인에게도 만족이 돼야 되고 유대인에게도 만족이 돼야 돼요. 그 만족된 자리는 사람이란 이 자리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거밖에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이거밖에 없고 이 치사한 인간 사회에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관계 사이 이거밖에는 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직분. 이것은 바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분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생각을 분배하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분배하는, 그분의 사상을 분배하는 것, 그분의 뜻을 분배하는 거라고. 자, 우리는 이 의로운 직분 안에 들어있으면 이 의를 분배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간단해요. 의는 우리의 행동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존재하고 관계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의로운 분배자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주의 얼굴을 대면한다. 자, 모세는 주의 얼굴을 대면할 때 수건을 벗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이나.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서 하나님을 딱 만날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백성 앞에 나와서 말할 때는 수건을 가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건을 벗을 때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왜? 영광 앞에 섰으니까 광채가 났다. 그래서 여호와를 말씀하셨을 때를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해수욕장에 오래 있다 보면 거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다 보니까 자기 꺼풀이 달라졌는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해수욕장에 가 있으면 자기는 탄 줄 몰랐는데 타버렸어. 조금 놀다 왔는데
조금 놀다 왔는데 그만 타버려. 저녁에 와보니 타버렸어. 미처 몰랐는데. 그러니까 영광 앞에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영광스러웠는지 잘 모른다고 말이죠. 이 원리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질 것이다. 그냥 간단했어요. 여호와 앞에 갔을 때는 수건을 벗고 사람 앞에 나올 때는 수건을 썼다.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 앞에만 있으면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그 앞에만 있으면 수건을 쓸 필요가 전혀 없죠. 세상에 나올 때 할 수 없이 썼던 것이냐. 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여호와 앞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항상 여호와 앞에 있을 수만 있다면, 주를 대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할 때와 백성을 대면할 때가 달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는 밖에 계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밖에 있고, 난 나대로 있고,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상대가 다르니까. 셋이 다 다릅니다. 모세, 하나님, 백성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밖에 계시던 하나님이, 그죠? 산에 가야 만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성전에 가야 만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성전에 가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됐나? 아까 말씀드렸죠. 과정을 거쳤어. 자, 사람이 되셨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셨죠? 자, 나와 함께 다시 살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하고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과 나는 지금 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분이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 길이었어요. 내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주 영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성경 여러 가지 표현됐습니다. 생명의 주니, 영이신 주님이니, 주 영이니 이런 말이 나와요.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마치 산에서 항상 여호와를 대면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그분을 대면하고 있는 거단 말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대면한다면 산에 올라갈 때가 다르고 내려올 때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산에 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주를 우리가 항상 대면하고 있다. 옛날에는 기도하는 시간에는 좀 대면 가깝고 기도를 안 하는 시간은 멀고 이랬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때는 좀 가까운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실에 들어간다든지 그것도 좀 산기도를 간다든지 그것도 좀 금식 기도를 한다 이러면 좀 더 가까움을 느껴요. 가까움을. 느낌이지만 그냥 그렇게 느껴요. 근데 그 느낌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줄로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건 우리 느낌이지 가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느낌일 뿐이지. 체감 온도만 느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람이 세게 불면 더 춥게 느끼잖아요. 그렇다고 온도가 더 높아진 건 아니거든, 낮아진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는 우리 느낌으로 하나님을 가깝냐 뭐냐 이렇게 느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느낌하고 관계가 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그분 계신 곳에 계신 분이지 우리가 뭐 느낀다고 가까이 계시고 안 느낀다고 멀리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느낌으로 알았지만 지금은 느낌으로가 아니고 우리 생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거부하든지 거부하지 않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그분하고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사람인데 내가 어찌 그분하고 갈라지겠습니까? 그분이 죽으신데 내가 어찌 죽지 않고 있겠냐 이겁니다. 그분이 다시 사시는데 내가 어찌 다시 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분과 내가 갈라질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를 대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주는 영이심으로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모세는 산에서는 여호와를, 산 아래서는 백성을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어. 자유가.
하나님 만날 때하고 사람 만날 때 다르니까 자유가 없어. 근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야. 주영, 그 말은 아까 과정을 거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백성 앞에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정을 거친 그 영이 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 갈 때가 다르고 내려올 때가 다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산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있고 내려오면 백성 앞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백성 앞에 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려니까 안 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백성 앞에 있는 것처럼 하려니까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백성 앞에 있을 때는 백성 앞에 있는 거. 이거밖에 안 돼. 예, 안 돼.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오늘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 자, 이 영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도 그 영이 있었지 않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영이 있지 않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했지 않냐? 그 영하고 달라요.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 영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럽니다. 지금 말하는 여기 이 영을 말합니다. 그 영을.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 영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 영이 그분이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한테 왔단 말입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보게 됐어요. 네. 우리가 버렸는데 그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보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영하고 다릅니다. 네, 그 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뭐 영을 만난다니, 영을 본다니, 뭐 이렇게 싸는 것이 뭐 영은 영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무당도 영이 있잖아요. 무당도 영이 있어요. 예, 그 영이라 했죠. 혼이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우리가 모르니까 영이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작두에서 춤을 춰도 발이 안 상한다. 이거 초월적인 거 아닙니까? 예? 육신이 어떻게 작두에서 발이 안 상하겠습니까? 초월적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영이라 한단 말이에요. 영. 시골에 가면요 귀신 봤다는 사람도 많아요. 예, 바닷가에 가면은 바다에는 귀신이 많거든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귀신이 많은데 배 타고 가다가 귀신 봤다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밤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배가 앞으로 막 샥 지나간대요. 근데 보통 배하고 다른 배가 지나간대요. 그건 도깨비 배래요. 도깨비 배. 예.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바다에 가면 실제로 이제 그 도깨비 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바다에 막 불이 막 번쩍번쩍 하는 게 있어요. 도깨비 불이. 그래 그걸 보고 이제 뭐 고기가 어느 쪽에 많이 모이겠다 이런 걸 아는 그게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걸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닷가 같은 데 가면요 그게 많아요. 그리고 바닷가에 산비탈 같은 데다가 그 무덤을 많이 써요. 특별히 뭐 아이들 죽은 거 뭐 이런 무덤들은 그런 데 갖다 놔두고 돌로 그냥 무더기를 만들어놔요. 그 바닷가에 가면. 그냥 귀신 나오기가 좋잖아요. 에? 흙으로 꽝꽝 묻어보면 나오기 어려운데 돌로 엉성하게 해놓으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귀신 얘기가 많습니다. 많고 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얘기가 많아요. 뭐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다 근거가 있는 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영 하면 너무 광범위해. 그 영이란 영적인 영이란 세계. 그 천주교 신부님이 정확하게 말을 해주더라니까요. 기도할 때 그 영성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영성을 강화. 예? 지금 이 자리에 성인들과 천사들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런 분위기를 딱 눈으로 감고 상상을 하면서 그 기도하래요. 예, 그 영성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와, 그 말 들으니까 저게 진짜 종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종교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처럼 진짜 저렇게 해야 저게 진짜 종교가 되는구나. 개신교는 이건 종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구나.
아주 확실하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라고. 예. 그 사람들 아마 뭐 수도를 한다든지 뭐 수도 같은 매일 기도하잖아요. 앉아 생활이 할 때 그걸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 영적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영성 안에서 기도한다. 참 별일 다 보겠습니다. 그런 영이 아니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 영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우리 생명이 되셨어요. 예, 베드로도 그가 영광을 받으신 걸 보지 못하고는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영광을 받으신 걸 보고 돌아왔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가 다시 사신 걸 보고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영광스러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참 교회를 말하려면 참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실체란 말 아닙니까? 현재적인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참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가 실체가 있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예, 장로교입니다. 뭐 감리 이래하면 안 돼요. 거짓말. 이건 잘못된 대답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실체가 드러난 데가 참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가서 보시고 그분의 실체가 드러난 데가 있으면 거기가 참 교회니까 그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영광스러워야 와서 보고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여기 살아났구나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살아났다는데 어디로 구름 타고 가버렸다니까 사람들은 지금 구름 타고 다 가버린 줄만 알고 있어요. 예, 다시 내려온 줄은 모른단 말입니다. 다시 내려와서 지금 살고 계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살고 계신가? 교회에 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교회로 살고 계신 걸 봐야 되잖아요, 사람들. 예, 교회로 살고 계신 것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살아내야만 교회로 살고 계신 예수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파할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하늘로 올라가 버린 예수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살고 있는 예수를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로 살고 있는 예수를. 그러면 뭐 이거 참 2단이냐 3단이냐 할 거 없어요. 정통이냐 뭐냐 그거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예수가 살고 있는 데가 정통이고 예수가 살고 있는 데가 참 교회고 그렇잖아요. 정통이란 게 뭐 말라 죽은 것 모양으로 명태 모양으로 그런 게 정통이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므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광의 반사체예요. 그분을 살아내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살아낸다 이 말이에요. 살아낸다. 우리 생명은 그분의 영광의 살아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영광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라고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뭐 밥 먹고 뭐 잠자고 뭐 빼고 나면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까 말한 데 이해관계 찾다가 뭐 네가 좀 이익 보냐 내가 좀 이익 보냐 뭐 이거 하다가 끝나는 거지 뭐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익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놔두고 갈 건데 이익을 본 사람이나 손해 본 사람이나 다 그냥 갈 건데 손해 안 보려고 바등바등 하다가 치사하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의 영광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그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살아내면 사람들은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니 여기서 살아났구나. 이렇게 살아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덩어리에 쌓여가지고 막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을 울면서 내려올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좀 헷갈릴 사람은 헷갈리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어차피 헷갈려야 될 사람도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헷갈릴 사람은 헷갈리라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살아내는 데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 나사렛에가 나겠습니까? 그분의 동생이 되겠습니까? 그분과 같은 몸을 갖겠습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을 살아내는 데서만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영광을 살아낼 때 옛 것은 사라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모세의 영광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더 큰 영광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오자 모세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밤에는 달빛이 가장 밝은 거잖아요. 가장 밝은 것이 달빛이요. 그런데 태양이 비치면 달빛은 서서히 그냥 쇠퇴해 가고 퇴색해 가서 허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밝게 보이던 것이 그냥 허옇게 보인다고요.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더 낫지 못한 것이 사라졌다. 그래, 그때까지는 가장 나은 영광이죠. 가장 큰 영광이 바로 모세로 대표된 그 구약의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사람들은 그건 달빛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영광은 옛 것을 사라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뭐 잘못한다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더 잘해보면 그냥 저절로 없어질 건데, 더 잘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뭐라 하면 확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반항을 해. 니는 별거냐 이래 반항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안 그러면 좋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한다고 할 필요가 없고 더 잘하면 돼요. 더 잘하면 저절로 좀 못한 것은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요. 더 나은 영광을 인해서 옛 것은 사라졌다. 새 언약의 사역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물론 뭐 구약의 언약도 하나님께로 난 것이지만은, 사역도 난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과정을 거쳐서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났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 말은 과정을 거쳐오신 그분을 보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되신 그분을 보니까 우리가 확신이 생긴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봤습니다. 우리를 포함하고 과정을 거치신 그분을 봤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있죠. 왜냐하면 그분 혼자 하신 것 같은 건 확신이 없지만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다 나를 포함한 것이라고요. 나를 빼놓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죠. 그분이 죽으신 것에 대한 확신도 나를 빼놓고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옛날에 가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은 걸 안 봤지만 본 일이 없잖아요. 본 일이 없지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포함한 죽음이니까. 내가 확신이 있죠. 나를 포함한 죽음이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안 봤어요. 본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다 나를 포함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포함하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걸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요. 스데반은 봤지만 예수는 못 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왜 확신이 있었는가? 그리스도가 자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새 언약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게 뭔가 했더니 예수를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한 사람이, 그때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 자체지요, 자체. 그 새 언약 자체. 그리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격 있는 중보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완전한 자격 있는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사역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전부 그리스도에 근거한 것이에요. 사역의 근거가 바로 그분 자신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지 가서 결국은 알고 보면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그 영을 전파하든지 뭘 복음을 전파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역시 그분입니다. 결국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그분이고, 아버지라고 말해도 그분이고, 성령이라고 말해도 그분이고, 뭐라고 말해도 다 그분이에요. 모든 근거가 그분이니까. 이 우주의 중심은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자격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포함하고 거치신 과정 안에 새 언약이 왔으니까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 난 자격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자격이 하나님께로 났다면 우리의 자격도 역시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예, 우리의 자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우리 자격을 위해서,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에게 도달하신 그 영은 바로 우리 자격입니다. 그분이 내 생명이 된 것 그 자체가 우리 자격이에요.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포함하신 것 자체가 나에게 자격이에요. 예. 내가 무슨 자격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나의 자격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운명이 자격이에요. 자격이.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한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알고 그 자기 자신을 계속 전파한다면요. 그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전파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자격 있는 사람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는 다 자격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리로 걸어간다. 이거 자격이 없어요. 500녀로 5,000명을 먹이는데 이것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는 자격이 있어. 우리가. 예.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주저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주저할, 아이고 나는 아직도 안 죽었는데 이해할 일이 아닌 거죠. 예, 그분이 죽으신 것이 우리 자격이에요. 자격. 저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합당하게 하셨으니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건 충분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충분하게.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했어요. 어떻게 충분하게 했습니까? 우리를 다 신학교를 나오게 해서 충분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성인군자가 되게 해서 충분하게 했습니까? 자, 믿음이 뭐 하늘을 옮길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충분하게 했습니까? 뭘로 인해서 우리를 충분하게 했습니까? 네.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충분하게 했냐 이겁니다. 충분하게. 그분이 과정을 거친 그것이 그건 내가 거친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이 과정을 거칠 때 나를 포함하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단순하게 말하면 죽으시고 사신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네, 죽으시고 사신 것. 그러니까 죽으시고 사신 것만 알면은 우리는 다 충분해요. 네, 더 이상 다른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뭐 말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진짜 자격은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죽으시고 사신 것. 죽으시고 사신 것. 죽고 산 사람. 죽고 다시 산 사람. 네, 그 사람을 전파하는 게 자격이란 말입니다. 네, 그게 능력이고요. 자, 이건 의문으로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의문으로서가 아니.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배워갖고 될 일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죽고 산 사람으로 죽고 다시 산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신학 박사가 돼갖고 나가기에는 부족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뭐 믿음의 용사가 돼갖고 나가기는 부족하지요. 예. 저도 옛날에 열등감이 참 많았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 앞에 가면 열등감이 생겨요. 야,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이 생기나. 정말 믿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부럽기도 하고 열등감이 나기도 하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기도에 용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뭐 불철주야 정말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열등감 생겨요. 그런 사람 봐도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선한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정말로 헌신적인 사람도 많고요. 교회 가보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런 사람이 돼서 내가 충분하단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했다 이거죠. 네, 충분하게 했어요. 우리는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다 충분해요. 다 죽은 사람이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다 죽은 걸 살아내는데 뭐 부족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걸 살아내는데 부족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식을 살아내려면 부족하고, 예? 내가 무슨 뭐 의지를 살아내려면 부족하고, 내가 믿음을 살아내려면 부족하지만, 내가 죽음을 살아내는데 왜 부족합니까? 죽음 아닌 다른 걸 살아내려니까 늘 부족하죠. 그거 말고 다른 걸 살아내려니까 늘 부족하죠. 그것만 살아내려면 부족할 게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부족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충분하게 했다 이건 충분하게.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만으로 충분해요. 다시 사신 것은 또 별거 아닙니다. 죽으심을 살아내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죽은 것을 살아내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걸 살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자기 잘난 걸 살아내는 거지. 죽은 걸 살아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은 걸 살아내는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걸 살아내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잖아. 야, 어떤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뭐 이러고 저쩌고. 뭐 어떤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나는 뭐 왜 이러면 해요. 그 죽음을 살아내려고 안 하고 다른 걸 살아내려니까 그렇죠. 죽음 외에 다른 걸 살아내려니까 항상 충분치 못해. 기도도 해보니까 항상 충분하지 못해. 믿음도 항상 충분하지 못해. 뭐든지 충분하지 못해요. 충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아주 유명한 분들을 만나서라도 물어보시면 충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충분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충분치 못합니다. 아이고 충분하지 못합니다. 노력하고 있죠. 충분하지 못합니다.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저 겸손한 말이죠. 그것도. 그런 사람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충분하지 못해요. 언제까지나 충분하지 못해요.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 안에 우리의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 뭐 지금 잘 모르는데 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아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일도 없고,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데 이렇게 두려워할 일도 없고,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살림을 잘하는데 그 두려워할 일도 없고, 설거지 잘한다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뭐 살림 잘한다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돈 잘 번다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뭐 인물 잘났다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믿음 좋다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없어요. 아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자격은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갔다가 그 집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뭐 정돈이 잘 돼 있고, 아이고 우리 집은 지저분한데 이 집은 이래 잘 돼 있는데 이 사람한테 무슨 말 하겠노 하다가 보면 그만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하러 왔는고. 어떤 사람 집에 가면 너무너무 또 잘 사는 집이 많잖아요. 또 훌륭하게 사는 집도 많아요. 아주 정말 돈 없지만 훌륭하게 사는 집도 많고요. 세상에 나가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 거 우리가 다 존경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존경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가는 건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가는 거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가는 거지 그걸 지금 뭐 더 잘 살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더 잘해보자고 가는 거 아니니까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이 다른 거니까 전혀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존경할 건 존경해야 됩니다. 설거지 잘한 것도 존경해야 되고 청소 잘한 것도 존경해야 되고 살림 잘한 것도 존경해야 되고 다 존경해야 돼. 본받아야 돼. 본받아야 돼. 존경해야 돼. 근데 그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건 다른 거단 말입니다. 이제 완전히 구별되십니까? 확실히 이거 구별되면 나는 부족한 게 전혀 없구나. 안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이 죽었다는 걸 말하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거. 나는 죽은 사람을 봤다. 바로 그 사람이 나더라.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해요. 조금 더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가 누구냐 묻거든 대담하게 말하세요. 죽고 다시 산 사람이다. 죽고 다닌 사람이다. 복잡하게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죽고 산 사람입니다. 죽음을 살아내 갖고 성공한 사람이다. 죽음을 살아내서 성공한 사람이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도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본다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도 죽은 사람, 나도 죽은 사람.
다 죽은 사람인데 단지 너는 죽은 걸 모르고 있고 나는 죽은 걸 그래도 알고 있다. 나는 그나마 너보다 좀 나은 게 뭐냐면 나는 그나마 내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너는 나보다 조금 못하다. 왜? 죽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꼭 해줄 말이 있다면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당신도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도 그 사람이 뭐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정통일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다 공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존경해 줘야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존경할 건 존경할 거고 우리가 자격이 충분한 건 다른 문제니까 우리가 이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대해야 되고 충분한 자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 네, 그 충분한 자격으로. 믿는 대로 된다는 사람들은요 대단히 힘이 있잖아요.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막 힘이 나요. 나도 옛날에 가보니까 막 힘이 벌쩍벌쩍 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돼. 뒤로 가보면 돌아서면 안 돼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점점 힘이 약해져요. 왜 약해지냐면 계속 되냐면 안 됩니다. 되다가 안 돼버려요.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예. 어느 날 가면 전에는 잘 되는데 왜 안 되는 거 전과 같지 않네. 오늘은 왜 그렇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다 그래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경험 안 해보셔도 똑같습니다. 예. 분명히 어떤 때는 됐어요. 됐는데 항상 되냐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토론토에서 했던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뭐 이런 분이야. 그래서 막 병 나면 병원에 가지 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간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병 나면 병원에 가지 말라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병원에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래가지고 쉬쉬하고 감췄다고요. 감추고 이제 기도만 했어. 믿음으로 기도만 했어. 그래 나섰으면 이제 큰 소리 칠 건데 이제 사람들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그게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틀림없이 낫는다고 또 선포를 했습니다. 뭐 어젯밤에 계시를 봤는데 고쳐주겠다고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인들은 막 할렐루야 박수치고 막 안 했습니까? 오 주 예수야 막 할렐루야 만세하고 불렀는데 병은 점점 악화돼가지고 예.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믿음으로 된다 했는데 안 돼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우리 김치현 형제한테 왔다니까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토론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다음에 가면 점점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격은 그렇지 않다고요. 예, 우리의 자격은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니까.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니까. 이것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직분이에요. 자, 우리가 만일에 그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된다면, 그런 일꾼이 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서 영성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갈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전 인류를 지배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죽으신 걸 가지고 전 인류를 지배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 영웅 홍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계를 막 단숨에 집어삼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가다가 뭐 말라리아 걸려 죽고 어쩌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덜 갔더라면 알렉산더 안 죽을 텐데 인도까지 갔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웅 홍월이 다 많았지만 결국 세계를 결국은 지배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오고 오는 세계를 영원토록 지배했다고요. 예, 앞으로도 영원한 세계를 지배하실 거예요.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유증됐어요. 우리는 충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랬는데 이건 충분하게 됐다. 우리는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하려는 사람만 부족하지. 오로지 그리스도만 전하려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건 다른 거 하려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거 부족한데 이러면 다른 걸 지금 하려고 있는 거예요. 예. 뭔가 다른 거 하려니까 부족하죠. 안 그렇습니까? 뭔가 지금 다른 걸 하다 보면 반드시 부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헛길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우리에게 준 그 충분한 자격을 다시 되살리면 이렇게 부족한 거에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충분한 걸 가지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합니다. 예, 한 사람도 못할 사람이 절대로 없어요. 예, 사탄은 와서 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야, 넌 지금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한데 뭐가 충분하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예, 그 사탄의 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 불충분하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당신의 사역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하도록 이렇게 마련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게 하자고 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충분한 약속이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입증됐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것은 당신이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명백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며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루신 것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충분한 사람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넘쳐나네. 세상 사람 할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안에 흘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한 복 넘쳐나네. 것으로 누린다네.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못 바뀌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해방되니 부활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자 예비됐네. 모든 마음을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리. 알 수 없는 그 신비님 우리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닫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번성됐네. 것 같은 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